오늘의 말씀대로요, 어떤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오늘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편에 우리 강하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인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마지막의 제사장 기도인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는요, 세 가지 기도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기도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될 모든 교회들에 대한 기도로, 세 번째 바로 기도였던 모든 교회들이 갖게 될 그런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애가 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면요,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인해서요, 예수의 십자가의 삶에 증인된 제자가 되고 성도를 되고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된 자가 되어서요,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믿어질 모든 교회, 그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주시냐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다는 건 십자가의 삶에 하나 되는 성도로 사는 것, 그것만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삶을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랑과 믿음이었어요. 믿음은요, 사랑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믿는 제자요 성도로 세워지기 위해서 성도의 신앙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이루어질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게서 돌아섬이 있는 바로 뭡니까? 증인으로 살아야 될, 증언으로 예수를 퍼뜨려야 될 회개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뭐냐면 완전하게요, 예수님의 증인인과는 반대로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의 영의 생명을 죽이는 일과 같은 일을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 같은, 교회에 지금 너무도 만연해 있죠. 수근수근과 뒷담화와 같은 그런 폐악이 얼마나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그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까지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를 하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위해서.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에게 간계로 동산에서 잡히시는 이제 십자가의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모든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살아낼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고 순교자의 길이었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그 시련과 고난으로 살아도,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께 많다 하더라도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주소가 틀린 성도들은요, 세상에게는 미움받을 수도 있고 시련과 고난이 진짜 시작되는 삶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 삶을 성도인 우리는요, 동참하고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시고, 오늘 이 18장의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 이전에도 십자가의 길의 시작이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아셨습니다. 모르지 않으셔요. 근데 이제는 진짜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아픔의 시작, 그게 뭐냐면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자들에 의한 배신. 바로 이 18장은요, 요한복음 18장은 이 예수님이 사랑했던 자들의 배신의 전체적인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듯이 예수님은요,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쫓는 자들에게요, 정말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본인이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삼위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대로 딱 때가 되면 이루고,
낳는 것과 죽는 것까지 역사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사랑하셔서 안타까우면 마가복음 14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느니라. 가룟 유다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을 다 쏟아서 사랑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였어요. 근데 가룟 유다 뿐만이 아니죠. 이 18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그렇게 믿어주셨어요. 가장 인정받게 하는 수제자가 되게 하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뭐냐면 그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능력과 권세를 가진 교회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어요. 캐톨릭에서는요, 베드로가 수장입니다. 근데 예수님 면전에서 어떻게 하죠? 온갖 정말 욕을 다 부어대는, 그리고 나는 모른다고 하는 배신자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떨까요? 오늘 이때 다 도망가요. 그렇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우리도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같이 죽으러 가자. 그래 놓고 위협이 있을 것 같으니 이제는 언제 내가 그러냐는 식으로 다 도망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삶, 이 배신을 당하는 십자가의 삶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입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어그러지는 관계를 보면요, 대부분이 뭐냐면요, 그렇게 믿고 사랑하는 관계에서 배신이 시작입니다. 분쟁도 마찬가지죠. 수근수근도 마찬가지고 뒤에 담화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나를 매도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진리를 아는 성도라고 하고요, 예수의 사랑을 받은 가족이라고 살던 그 지체가 나를 질타하고 배신을 당하는 그 상처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너희는 가족이다. 너희는 형제 자매다. 정말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요, 너희들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도 우리 가족과 같이 똑같이 사랑하려고 한다. 그게 목회자의 사명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신명이다. 그러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요, 때때로는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만들어서 꼬투리 잡고 핑계로 매도해서요, 그렇게 배신한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배신당하는 삶과 같은 십자가의 삶,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날마다 지금 성도님들 얘기한 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는 복 받으면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친히 그 죽음의 삶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까지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처절한 가운데 말도 되지 않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끝까지 베풀어 주셔서 이루어냈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알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셔서 오직 예수님만 믿게 하시고, 이제는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십자가의 삶에 내가 올라가 동참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영적 장성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유다를 보고요. 미워하고 침을 뱉고 저런 나쁜 XX. 그런 유다의 배신뿐만 아니라 정말 나의 분신과 조약했던 수제자라고 하면 베드로의 배지.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자까지 하면서 담대하게 자기들은 대단한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이 요한복음 1~8장이 다 얘기하죠. 그 이유는요, 우리가 바로 그들과 별반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다시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는, 다시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회개의 자리로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회복돼야 된다고요? 되냐고요?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 은혜를 많이 느낄까요?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을 교회에서 목자를 통해서 선포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쩌릿쩌릿하십니까? 아는 얘기야 그럽니까? 은혜와 감동이 식었다는 건요, 이제 별로 중요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마치 성경에 말하는데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아무리 울어도, 고걸해도 반응 없고, 아무리 웃어도 반응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뒤에 부활과 승천의 승리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성도가 과연 뭐냐 이거예요. 성도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무엇을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성도인 그리스도인, 우리를 일명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한번 손을 가슴에 한번 대보십시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따라해 보시죠.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어떤 크리스천입니까? 그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십자가에 들어가기 전에요, 성도가 살아내야 할 십자가의 삶, 그 신앙의 삶의 바른 모습과 정체성을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유명한 고백,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다시 곱씹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부분 뒤에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부분까지 있죠. 근데 그 부분까지 하면 너무 많으니까 오늘 정체성의 부분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은요, 예수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 가이사랴 지방은요, 배경적으로요, 이 지방이라는 가이사랴라는 빌립보가 중요한 이유가 이 내용 속에 성도가 올바로 신앙으로 살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은요, 와구잡이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서 행하신 행보였고요, 그곳에 들어갈 때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기에 그곳에 들어가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뭘 하냐면요, 질문을 하셔요.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 16장 13절 보죠. 빌립보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이라고 하시나요? 뭐라 하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죠. 인자라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일반 사람이란 소리예요? 예수님 자신이 벌써 자신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인자다, 난 신이다. 근데 나는 신이라고 너희에게 전했는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창조주 전능자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글쎄요 주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더러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셔요. 예수님이 이곳에 가서 묻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셔서 질문하시는 이유입니다. 바로 뭐냐면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이고 성도인 우리들에게요,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향한 그리스도이라는 정체성, 그게 너희에는 어떻게 심겨져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요, 이때 베드로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삶을 사는 살아낸 자가 바로 창세전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믿게 하심으로 택하여 주신 참 성도요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시냐?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라는 건 육신의 이름이거든요. 너를 통해서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다. 우리도 마치죠. 육신이 가지고 있는 나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이런 진리를 알게 하신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건 놀라운 창조주인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하신 고백이다, 그게. 그리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그 반석 위에 세우신 자다. 그런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세우신 자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엇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고백에 하는 성도들, 그 성도의 고백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음부의 권세는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기지 못하는 완전한 이미 승리한 자들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고 삶이고 성도가 참 교회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모습에서는요 이런 겁니다. 성령 받은 교회라면요 반드시 이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이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은요 시기적으로요 이제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3년에 걸쳐 공생의 마지막 시점을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3년만 때 끝점을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시작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끝점이에요. 그 마지막 시점에서요 예수님에게 남은 최후의 가업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인 끝부분이 북쪽으로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시기 전에 먼저 어디를 가시냐?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요. 그 변화산으로 가기 위해서 가면 중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반대로 가셔요. 옛날에는 이 변화산을요 다볼산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지금의 신학자들은요 이건 다볼산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산이냐 그랬더니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다면은 헐몬산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헐몬산은요 쉽게 말하면요 형제들이 받을 축복의 산입니다. 그 헐몬산을 변화산이라고 하고요. 변화산에서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1년에 몇 번씩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교도 듣고 이야기도 듣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해가 제일 눈부시게 변하게 되시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9장 30절에 3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거라는 걸 나누셨다고 합니다. 즉 죄와 죽음에 빠진 인간을 온전히 모든 것, 모든 삶, 영육간의 모든 삶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는 그 방법 외에는 어떤 것도 없음을 재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직후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갈릴리를 거쳐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진짜로. 근데 그 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반대로 변화산에 향해 가시면서 오전 아예 계획한 대로 드라마의 배경과 뭐냐면 모든 세팅을 한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서 질문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이 대화를 하셨을까? 빌립보의 옛 모습과 복원된 모습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게 빌립보의 터전이에요. 당시의 입장으로 얘기해보면 대단히 화려한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입니다. 그래서 복원된 모습을 딱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있고요,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고요, 어마어마한 거기에 사람의 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요, 이곳에 도시를 건립을 해요. 로마 황제인 칭호가 뭡니까? 카이사르죠. 카이사르라는 이름에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붙여요.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영토에는요, 로마 황제의 이름이나 칭호를 붙인 도시가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곳이나 이 황제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 규모와 능력이 대단한 곳에만 붙입니다. 시골에 붙일까요? 아닙니다.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뭐냐면 첫째가 로마 황제 유형에 걸맞는 도시가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황제 이름을 시골의 작은 곳에 갖다가 마구 붙일 수는 없죠. 그래서 황제 이름에 맞는 그 도시가 되기 때문에 황제를 모독하지 않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 도시의 중심이나요, 가장 높은 곳에 반드시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뭡니까? 살아있는 신이에요. 잘 보십시오. 살아있는 신이 세워진 그곳에 인자라고 하는 진짜 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당시 로마 황제는요, 지상에서 살아있는 유일한 신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받는, 이 경배를 받는 실제적인 군림하는 신이에요. 진짜 능력의 신이에요. 그 인간이 신이라는 이곳에, 가짜 신이 있는 곳에 진짜 신이 들어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분봉한 헤롯 빌립이요, 이곳을 황제의 칭호와 자기의 이름을 붙였다는 건 결국 이 두 가지 조건이 이 도시가 충족됐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람의 육신으로 눈으로 볼 때엔 사람들이 그렇게 갖기를 열망하고 소망하는 힘과 권력의 상징이고 최고의 세상의 것으로 넘쳐나는 부와 명예가 넘치는 바로 세상의 왕들이 되려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세상의 신이 되려는 자들, 세상의 왕이 되려는 자들. 그 모습에 정점이 있는 게 누구죠? 로마의 살아있는 황제인 신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출신도 가장 천한 갈릴리 빈민 출신입니다. 모양도 고운 모양이 없어요. 당시 유행처럼요, 세련된 옷차림을 갖는 것도 아니고 흙먼지가 잔뜩 뒤집어 써서 꾀죄죄하고 초라한 행색입니다. 지금 그거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모습과 신전의 모습을 그 앞에서 지금 얘기하죠. 마치 뭐냐면 예수님은 거지 같은 차례. 쉽게 짐작하건대요, 아마 예수님보다도요,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지키는 이 문지기가 더 대단한 옷을 입고 화려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의 힘과 권력을 동경해서 그 세상의 힘이 넘치는 왕이 되려는 자, 그 욕망이 넘치는 그곳에 들어가셔서 뭐라고 하시냐? 사람들은 참 신이신 예수님, 나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나를 따르겠다는 자들, 나를 바라보고 오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 중에서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질문이 내 진짜 의도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이 고백의 내용을 통해서요, 내가 진짜 어떤 그리스도인지 오늘 그걸 한번 점검해 보자. 당시 로마 제국은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왕이 되려는 자들이 추구하는 걸 다 가지고 있는 정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들이 추구하고 자랑하던 것을 세 가지로 딱 나눕니다. 이 세 가지로. 뭐냐? 첫째, 그들은 힘이 어마어마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군사력과 경제력이 절대적인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그들은 도시마다 건물마다 웅장한 동상을 세워버립니다. 두 번째, 그들은요, 세상에 다양한 지식이 자기들은 넘친대요. 못하는 지식이 없고 못하는 사람이 해낼 게 없다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이 학문을 높은 걸 자랑하기 위해서 세우는 도시마다 이렇게 황제 이름을 붙이고 그런 도시마다 뭐냐면 대형 도서관을 건립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이 정도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존재. 내가 바로 이런 정도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래서 가정마다요, 거기에는 서재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인간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도시와 거리에는 물론이고 지방 곳곳에요,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여인의 나신상이 있죠. 그리고 남자의 우름한 근육상. 그것을 어떤 상인지 알죠? 다비드상을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것들이 넘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왕이 되려는 그 모든 것들이 지배하는 그것, 사람들이 열망하는 그것, 갖고 싶다고 하는 그것들. 솔직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라는 우리도 그거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곳에 이런 세상의 왕이 되려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초라한 예수님이 비교해서 보이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너희는 어떤 예수를 따르길 원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얘기하죠. 예수님을 그래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인 그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인자이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요? 엘리야를 말하시네? 세례 요한을 말하네? 예레미야를 말하네? 그러면 예수님을 좋게 평가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고백은 뭐냐면요, 이 정도가 성도란 이름은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교회는 다니는 자들, 교회만 다니는 그들의 신앙과 고백이 바로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 말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대단하게 느껴져요.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고,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고, 예레미야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이요, 최고의 인간의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도시인 그곳에서 한 대답이라는 것을 감안하면요, 예수님을 인자인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세상의 왕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초라한 행색의 예수님이라면 로마 황제처럼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신이 될 수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초라한 모습을 우리에게 주기만 한다면, 십자가의 삶을 준다면 세상의 풍요와 부요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왕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 중에서 조금 난 자들의 모습을 비춰보이는, 좋은 고백인가요? 이것이 지금 뭐냐면 교회 안에서 만연한 사상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세상을 복을 줘야 돼요. 나에게 세상 복을 이뻐해 주는 예수님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이 어느 때부터인가 시들시들해요. 나에게 세상 복을 간뜩 줘야 돼요. 내 가정에게 말할 수 없게 더 넘치게 다른 자보다 뛰어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세상의 복에 넘치는 왕으로 사는 자들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본인하고 딱 놓고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잘 보십시오. 이런 세상의 인자를 뭐라고 하는 이 대답에 관심이나 있었을까요? 어떤 대꾸도 안 하셔요. 곧바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바꿔요. 결국 그 말은 뭐냐면 그런 모습의 신앙에는 종교성에서는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제자들에게 성도라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진짜. 누구로 따라가고 어떤 모습을 따라가기를 원하느냐. 이미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대답할 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요 참교의 제자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러주시는 진실한 고백이라는 걸, 고백이여 삶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요 성도이라면요 우리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깊이 각인시키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두 가지,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헬라 원문에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하죠. 주라는 말이 원래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뭐냐면 주가 아니라 동급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추해서 주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를 넣어버린 겁니다 거기에. 근데 아무튼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정반대의 모습인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해서 갖고 싶은 것들이 넘쳐나는 그곳, 왕의 도시에서 왕의 신전 앞에서 지금 고백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뭡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왕이 되라는 자들과는 같은 자들이 아니다 소리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왕이 되라는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늘의 가치관, 십자가의 가치관으로 육신을 추구하고 육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육으로 갖기를 원하는 그것과는 반대로 초라한 십자가의 삶만을 추구해야 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일반적으로 교회 나온다고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성도들이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들 외에는 진심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소리입니다. 메시아라는 소리는 같은 말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영육간의 구원자로 믿는 나는 교회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초라한 예수님만이, 초라한 예수님의 삶만이 나를 영육간에 구원하는 그 구원을 믿는 교회들입니다 이 소리예요. 구원자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전인격적으로 영육간의 모든 생사복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삶이 구원자의 삶이고 그 생각이 구원자의 생각이고 그 뜻이 구원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그래서 뭐냐면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요 세상의 왕이 되려는 그곳에 있는 자들은 쉽게 말하면 로마 황제라는 신을 통해서 뭐 하길 원하죠? 세상의 왕이 되려고 원해요. 그것처럼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세상과 모습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어떤 모습이 세상보다 더 세상스러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그들이 여겨야 될 건 영육간의 구원자라는 것은 뭐냐? 절대적인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능력이란 절대적 능력이 아니라 겉으로는 초라하고 거린 같은 모습일지 망정 예수님이 보이신 십자가의 삶만이 모든 것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믿는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면 뭐라 하죠?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만을 쫓아간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이런 초월한 그리스도만 추구하고 바라보는 자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늘의 기독교의 믿음에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정체성이 뭐냐면 세상의 왕인 자들은 어떻게 하죠?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채우고 나를 넘치게 하려 하잖아요. 근데 성도라는 참성도의 모습을 보였던 바울은 어떻게 하죠? 나는 죽고 누구만? 예수만 높이는 삶. 아무리 화려한 세상 힘이 넘치는 그곳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세상으로 볼 때 정말 부러워한 세상 권력이 넘치는 그곳에서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없어지는 이 삶이 나의 전부이지만 십자가의 삶이 전부이지만 그런 삶을 주신 예수님만을 나의 왕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요 첫 번째 뭐가 의미가 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에는 예수님이 가신 것과 같은 그 길만을 주시는 다들 포장은 잘해요. 하늘의 미랄이라면 대단히 포장 잘하죠. 죽는 길이야 그러면 어떨까요? 하늘의 미랄이라고 하면요 나를 통해서 뭐가 이렇게 해서 또 그것에 또 그냥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쉽게 말할게요. 하늘의 미랄의 가장 핵심은 죽는 길이야 이겁니다. 그 죽는 길을 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놀랍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름에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소리예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올리브의 감람나무로 기름을 붓는데요. 기름을 붓고 나서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요. 기름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그가 제사장이요 그가 예언자인 선지자요 그가 왕위로 소임을 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는 내가 너희는 그리스도이라는 걸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예배인 제사장에도 우리의 삶의 앞으로 모든 삶에도 나의 모든 왕 같은 그 주어진 삶에도 예수가 가신 그 길과 예수가 가셨던 생각과 예수의 마음이 우리가 따라갈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참 그리스도의 성교 신앙은 어떠냐고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떻죠? 십자가에 삶을 살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뒤에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서 세상의 능력을 이빠이 주실 것이다. 이거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거 생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냐면 세상에서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삶만 주신다고 해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삶만을 주신다고 해도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서 나타나는 건 그것만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다음에 뭐냐면 십자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과 승천의 능력처럼 대단한 능력을 주시는 건 그 누구 소관이셔요? 근데 우리가 머리로 생각을 다 해버려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에게 십자가의 삶을 주셔도 나는 그 삶이면 만족합니다. 이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떠세요?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 삶을 주시면 됩니다. 이겁니까? 그 삶을 살아내면 내 가족에게 이빠이 복 주고 내 자녀가 이빠이 잘 되게 하고 이겁니까? 세상은 인자를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고백한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세례요한과 같은 고백하고 별반 틀리지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그 뒤를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 뒤는 누구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왕으로 믿고 십자가의 삶만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삶만 주셔도 예수와 연합해서 나는 십자가에 동참해서 가는 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너무 안타까운 건 지금의 교회들이 십자가의 삶만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뒤에 거를 생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단에서부터. 우리는 그거 생각하는 자들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요, 자기가 부활하실 걸 생각 전혀 안 하셨어요. 부활하실 거라고 생각했으면 십자가 지실 때 뭐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옵소서. 왜 그러셨습니까? 그거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습니다.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살리는 건 누가 하셔요? 근데 우리는요, 머리로 살아나고 승천하고 부자되고 세상의 왕이 되는 것까지 다 그리고 살아요. 그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고백하는 자들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먼저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나는 십자가 삶만을 주신다고 해도 만족합니다. 이 자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올바로 아는 자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들. 두 번째 뭐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나에게 진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 삶을 어떤 걸 주셔서 언제나 당연하게 나는 받아서 함께해야 할 교회요 성도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쉽게 말할게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그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소리예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로서 허락한 삶이라면 솔직히 우리가 그 삶을 만족하나요? 아니 지금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내 삶을 만족하시는 분, 무엇인가 날마다 부족하죠. 그래서 달라고만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삶을 줘도 이건 반드시 이기는 삶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음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을 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그러니 이런 영적 자세와 삶을 사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요, 이상한 세상에 볼 땐 이상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는 왕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어떤 삶에도요 반응이 뭐냐, 이상하게 무엇이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무엇이 뛰어난 것도 아니야. 근데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날마다 나와요. 잘 돼서만이 감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데도 감사해요.
그런 세상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분들의 삶이 그 가문의 콩나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을 이해를 못 해요. 저분은 뭐 이렇게 감사가 넘치지? 내가 보기엔 나보다 정말 꾀지지하게 못한데. 근데 그분이 예수와 동행하는 일당백의 천연능력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뭐가 그렇게 죄스러운지 진짜로 날마다 자기가 도둑질한 것처럼 자기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인 것처럼 자기가 범죄자라고 날마다 예수님한테 눈물 흘리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죄인이라고 눈물 흘려본 지가 얼마나 되죠? 지난 시간에 그랬죠? 아무 눈물이 없는 건 죄인이라고 회개한 게 아니라 자복한 것. 그러니 한번 나를 보십시오. 나의 삶의 만족과 감사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달라고가 많아져.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하신 삶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 동행하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자들. 그럼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삶을 주셔도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죠.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해요. 그 이후에 나중에 왕이 될 거라는 거 생각도 못해요. 난 이러다 죽겠지 하는 사람이에요. 처절한 그렇게 삶을 십몇 년 동안 살아갑니다. 그가 뭐냐면 나중에 왕이 되겠지 이런 생각 절대 가지지가 못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한 건 뭐냐면 시편 23편 아시죠? 시편 23편이 어떤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거기 5절에 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요. 뭐가 좋은 삶이라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순간에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기 몸에 뭐한다? 채우노라 그래요. 내가 스스로 내가 강권해서 채우노라 내 스스로.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에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내가 스스로. 채운다는 건요 넘치게 추구하고 더 받기를 바라고 살기를 원해서 그 삶을 살기 소망한다는 겁니다. 무슨 삶만? 십자가의 삶. 바울은요 오래 살 거라는 생각도 못 가졌어요. 나이 많아 돼가지고 순교할 거라는 거 생각 못 했어요. 자기는 이러다가 돌에 맞아서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줄 알았어요. 젊은 나이에. 그런 삶만을 가지고 이도 나는 내 몸에 채우는 삶입니다 고백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살게 하시고 로마에서 순교하게 하십니다. 그 뒤는 생각도 못한 자예요. 그러니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체라고 하나님이라고 막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신 그 삶에 자족하는 신앙이 아니면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도에게만이 음부인 사단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건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참 천국의 열쇠를 받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 그 열쇠를 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쇠는요 우리가 말하는 거 뭐 창고문을 여는 열쇠 이거 아닙니다. 열쇠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매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 자체가 열쇠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니 뭡니까? 사단이 엄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못 이기겠어요? 예수님 함께하는데? 그 권세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능력과 권세, 사단이 엄접하지 못하는 권세의 열쇠는요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런 예수님의 어떠한 삶도 나는 주셔도 자족하는 심령으로 따라가고 살아가는데 감사와 만족합니다. 이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았더니만 이 땅의 것을 잔뜩 주신다, 이거 아닙니다. 제발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교회에서부터 그런 얘기하면요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목자는 뭐냐면요 예수의 십자가 삶을 사세요, 이것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믿고 사는 거지, 내가 십자가를 삶을 고난과 시련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세상에 이뻐하게 채워준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잔뜩 채워준다.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그거는 오히려요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이 채워준 미혹받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길만이에요. 나는 그 길만 추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 귀한 고백의 의미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고린도서 2장 14절에 가보면요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에요. 어떤 냄새 풍기십니까?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것만을 추구하는 이름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모습을 풍기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하나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인 하늘의 향기, 나는 예수의 그 삶이라도 쫓아가겠습니다, 이것만을 바라보는 생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요 생명의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주어 주셔도 나는 그 십자가의 삶에 만족하며 가며 바울처럼 다윗처럼 능력의 사람으로 사신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